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익숙한 게 좋은 거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의 오랜 침상을 들고 돌아가게 하신 기적의 예수님께서 집 밖으로 나서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한 세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후 주님의 12사도가 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레위 마태.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태를 창기와 도둑 그리고 살인자와 함께 죄인으로 취급하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리로 전락한 레위 마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의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던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합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9절과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레위, 마태. 이 어울리지 않는 세 단어를 짊어진 인생으로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자책하며 아파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그의 모습에서 평안과 안정을 보장했던 그 세리의 자리가 그를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가늠하게 됩니다. 레위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방금 전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교만히 주님을 평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번에는 감히 주님께는 말 못하고 에둘러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3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들을 건강한 자와 의인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자로 비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이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이들은 세례요한과 주님을 비교하면서 금욕이야말로 올바른 선생의 덕목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참 신랑이시기에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같이 즐거워해야 할 것이나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이르게 되면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새 포도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낡고 포용력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율법 조문으로 막아버리고 자신들의 종교 생활로 사람들을 등급 매기고 사랑의 하나님을 분노와 복수의 화신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찾아와 주셨는데도 이미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로 전락해버린 그들은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찢어지고 터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익숙한 게 좋다. 옛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묵은 것이 좋으십니까? 그저 익숙한 게 좋으십니까? 옛날이 좋았다고만 말하십니까? 과거의 뜨거웠던 열정과 왕년의 은혜에 충만했던 그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여 죽을 지경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와 마귀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도바울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와 마귀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공격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새 포도주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포도주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이십니다.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최고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이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고 새롭게 뜨겁게 기도하며 새롭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음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